조나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과거의 기억은 존재하지만 그 기억들을 애써 누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손살을 치면서 옛날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별한 경우에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먹던 음식을 아예 먹지도 않고,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경험했던 곳은 가지도 않고,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보이기도 하죠. 두 번째 유형은 분명히 힘들었던 과거는 존재하지만 그 힘들었던 과거를 곱씹으며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패배했을 때 복귀라고 하죠. 자신이 실수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다시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반성의 모습으로 과거를 마주하는 그런 모습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유형으로 과거를 품고 있든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 삶을 발목 잡지 않게 소망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또한 실수와 괴로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 삶의 아픔을 다시금 끄집어내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억누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과거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들을 굉장하게 중요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그 과거를 되살려서 반성의 모습으로, 또한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야비벌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엔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은요, 14절 말씀에 너는 매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16절에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킴으로써 과거를 떠올리라고,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을 뒤로 한 채 이제 해방을 선포한 절기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정을 넘어 이제 온전한 자유, 온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선포되었던, 그렇게 선포함을 받았던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 6월절을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독특한 표현이죠. 15절 볼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야비벌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 즉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지내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기념될 만한 기쁜 날, 잔칫날에는요, 고기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출애굽했던 그 긴박했던 그 시간, 또한 무교병을 씹으면서 탈출했던 그날 밤, 또한 장자가 죽던 날들,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잔칫날인데, 자유가 선포된 날이고 해방된 날인데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 때를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주인공은요, 그 절기의 주인공은 해방감을 누린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함을 선포받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긴박하고 아주 힘든 그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었던 하나님의 손길과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절기인데요. 수장절이라 함은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하는 날, 그 날이 수장절이라고 절기를 정하여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것은 남는 것이 있대요. 남는 것.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고 남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 남는 것은 없었거든요. 항상 그날 빠듯하게 먹었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후에도 만나와 메추라를 통하여서 그날 인도하심을 경험했지, 쌓아놓고 남는다? 그런 것을 몰랐던 영혼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 지을 거야. 농사 지으면 분명히 남을 것이고 그 잉여 농산물을 저장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과거보다 더 미래가 나은 삶을, 축복된 삶을 살 거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오늘 본문에는 좀 없는 내용이지만 덧붙여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신 이 수장절이 나중에는 초막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초막절은 무엇이냐? 천막을 짓고 7일 동안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 초막을 짓고 이곳저곳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버텨왔던 40년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거야. 잉여 생산물을 갖고 부자가 될 것이며,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너희가 그 과거적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 시절을 떠올리며 그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수장절, 초막절 지키라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 가운데 6월절, 그 6월절에는 가난한 부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야 했고, 또한 수장절, 초막절에는 배가 부를 만큼 너희가 거둘 것이고, 배부름과 기쁨의 잔치보다 오히려 뭐예요?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의미로 절기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시내산 밑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시내산까지 와서 언약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입성 전입니다. 근데 미리 가나안에 들어갈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분명 과거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잘 살 것이야. 더 풍요로울 것이야. 남는 것도 있을 것이야. 기쁨과 누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그 과거의 주인공은 본인들의 삶이 나아졌음이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감사하라는 마음으로 과거의 것들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과 같이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도 어려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었고, 또한 하루하루 살 것이 고달팠고, 또한 내년을 어떻게 기획할까 막막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을 갖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있었는가 라고 우리에게 반성케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너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떠올려봐라. 너희 스스로가 그 일을 개척해내고 그 일을 이루었고 그 일을 이만큼 남겼던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너희가 이만큼 버티고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라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희망도 품고 소망도 갖고 꿈도 꾸고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자세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게으르게 생각하지 마라. 얼마나 성실하게 과거를 떠올리며 허락하신 시간들을 향하여 감사함과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들이 너에게 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분명 우리에게 무교병의 절기, 수장절, 초막절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정하여서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려서 우리의 지금의 삶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곱씹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분명한 것은 내일의 과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명 내일의 과거 시간인데 오늘을 버티고 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일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또한 오늘을 지내왔던 어제도 계속해서 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지만 또한 때로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인도하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함과 고마움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인도하신 주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인도하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함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허락하소서. 하루하루 그냥 보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또한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왔음을 또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알게 허락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품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붙잡아 주시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